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20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크게 구분해서 나눴는데 첫 번째 전쟁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겁내지도 두려워도 놀라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전쟁에서 면제되어지는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 약혼자가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 네 번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여기 전쟁에 면제되는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자, 그다음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탈취물로 이제 포로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즉 남녀노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여서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는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끼로 함부로 찍어내지 않도록 하라는 전쟁의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함께 볼 21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이 규정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를 발견한 경우, 1절에서 9절까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1절에 보시면 피살된 시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상 찔리운이라는 의미로 칼로 찔려 죽은 경우, 뭔가 좀 뾰족한 것으로 찔려 죽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를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이 시체가 있던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는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한 번도 씨 뿌린 적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암송아지를 그의 목을 꺾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역할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그곳에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3가지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기준으로 재판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사람의 목적으로서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 한 번도 씨 뿌린 적 없는 골짜기에서 한 번도 멍에를 쥐지 않는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사함 속량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들의 이 무죄 선언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피와 그리고 죄가 여기서 제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전 앞에 이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또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피 흘린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 치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례는 10절에서 14절에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포로로 잡아온 이 여성 중에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더 이상 이 포로된 여자와 결혼 생활을 원치 않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지난 20장에서 나누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전쟁은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전쟁이었고 완전 정복을 위한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밖에 경계에 있는 그 밖에 경계에 있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화평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화평을 원하게 되면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정하는 민족이 요구하는 좀 강대국한테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렇지만 이 화평을 전혀 원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하면 그 싸우게 되어질 때 남자는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로잡아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포로로 데리고 온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과거에 단절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행동을 몇 가지 합니다. 그 여자 포로된 아리따운 여자, 그러니까 내 아내로 삼고자 할 때 그 여자의 머리를 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톱을 베고 그 다음 포로의 옷을 벗기게 됩니다. 즉시 바로 그런 다음에 바로 아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여인이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달의 기간을 기다려준 후에 아내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우에는 뭐냐면 그리고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될 때는 14절에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 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규례는 장자의 상속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두 명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명의 아내가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남자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는 재산을 나눌 때에 이 장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산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서는 3분의 1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는 가정 안에 분쟁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한 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규례는 패역한 아들, 불순종한 자녀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 완악하고 패역하여 말을 듣지 않으며 방탕과 술에 잠긴 자녀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리하여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아들 딸이 아무리 패역하고 말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쩌들어 산다 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고발하여서 내 아들, 딸을 처형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데, 사실 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규례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확립되어지기를 바랐음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규례를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인데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처형당한 극악한 죄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기업, 이 땅이 정결하길 원하셨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악인을 향한 분노에 대한 한계를 이렇게 정해 두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21장의 5가지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져 있는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죄로 더러워진 곳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까지 존중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연약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뒤바뀔 수 있는 그 장자의 순위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해 주심으로 서로의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녀는 죽음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서 그에 대한 분노의 한계를 정하여 주셔서 또 다른 그 복수심, 원망, 그런 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녀들을 세세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보살피시며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모르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미리 예비하셔서 일어날 일들까지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절제함과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21장 말씀 통해서 우리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 규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전쟁의 규례를 통하여서 또 이어진 또 사회적 그리고 또 가정적인 큰 새 부류의 그 규례들 우리 가운데 또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상으로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여유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참 쉬운 사랑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고 연약해져 있을 때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사 절제하게 하시고 또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규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인간을 향한 이 세세하신 그 친절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